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에 애나 고레를 경험하자.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복된 하늘문이 열어주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응답이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윤향기 윤복희 권사님, 윤향기 목사님입니다. 같은 형제로 이렇게 자라나서 나중에 목사님이 됐고, 나중에 권사님이 되셔서 유명한 스타 가수로서 살다가 나중에 목사님, 권사님이 되셨던 분들입니다.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연극 단장으로 살았고, 어머니는 전공이 무용수로서 같이 일을 하다가 어머니가 너무 과로한 나머지 무용을 하다가 그 장소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많은 아픔을 당합니다. 그리고 윤향기 윤복희가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면 어린 시절이 정말 절망스러웠던 이유가, 어머니 죽음도 절망스러웠지만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가 연극단장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기분 좋을 때가 있고 절망스러울 때가 오락가락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힘든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유명한 스타가 됐지 않았습니까? 윤향기란 그분은 장미꽃 스카프란 노래로 별이 빛나는 밤에 이가야 정말 해변가에 가요라는 이런 대스타가 되어서 인기를 누렸고, 그 동생 여동생은 국제적으로도 상을 타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결혼도 잘했어요. 결혼도 잘해서 윤향기는 윤복희나 윤향기 왔다 갔다 하네. 윤복희는 결혼을 잘해가지고 남진하고 결혼했어요. 남진, 저 푸른 저 하늘에, 이거로 하나 갖고는 아니죠. 엄청 많이 인기를 누렸잖아.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돌연 이혼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빠 집에 와서 있는데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저러다가 죽겠다는 생각 가운데 믿음도 없었지만 3일 금식 기도를 서로 작정합니다. 작정 가운데 갑자기 가사가 떠올라 5분 만에 작사했던 것이 여러분이란 노래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들이.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들이.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볕이 되리라. 동생에게 이거를 주어줌으로 작곡에 주어졌을 때 이걸 통해서 인기를 누리고 더 나아가 많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그 간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복희 권사님이 빗길에 차를 운전하고 갔습니다. 저도 어젠가 고속도로에서 충돌 사고를 내는 차를 봤는데, 그저께인가요? 차를 사고 봤는데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과속으로 달리더니 중앙 분리대를 부딪히는 겁니다, 앞에서. 그래서 저거 빙빙 돌다가 나한테 올 거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오지 않고 딱 쓰더라고요. 과속했는데 기적이에요. 저 참 천국 갈 뻔했어요. 천국 갈 뻔. 이게 하나님의 이게 놀라운 일이다. 그냥 가다가 두 바퀴 빙빙 돌더니 탁 쓰더라고요. 중앙 분리대를 2번이나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차보다 먼저 가는 사람도 쌩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잘 지나가고, 보니까 그 정도면 큰 사고는 아닌 것 같다. 전복되든지 이게 튕겨나와 다른 데로 갔으면 큰 대형 사고, 뉴스거리가 될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윤복희가 중앙세를 침범해서 넘어갔어요. 트럭하고 부딪혀버렸어요. 운전대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끌어내는데 피가 목구멍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내려오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있더래요. 기도하고 있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목숨은 살아 있었다는 간증을 하면서 정말 자기의 많은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때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정말 절망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위로해 줄 등불이 있나요? 여러분의 노래처럼 정말 내게 절망 가운데 우리가 이 숲을 지나갈 때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요? 도와주분이 있는가요?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큰 위기가 있는가, 절망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에 애낙고래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애니란 말과 학고래란 말이 뭡니까? 애낙고래, 이 학고래 부르짖는 자이고 이 애니란 말은 샘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 내 앞에 은혜가 열려져서 다시 한번 절망이 복된 체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오늘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복되게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할 피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애낙골레가 여러분 샘이 은혜의 샘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삼손은 누구인가? 나는 그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실이었다. 그렇지만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고 또 그 반대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락가락, 오락만 있어도 안 되고 가락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없는 삼손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전체는 1장부터 21장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모세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사사란 뜻은 다스린다, 통치하는 뜻으로 재판권도 있고 정치권도 있고 이런 그 권세가 있는 이런 것이 사사인데 대표자입니다. 이스라엘 대표 사사가 12명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현 신학자들은 12지파를 상징해서 12사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중에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는데 대사사는 좀 내용이 있는 사람을 대사사로 하고 있고 내용이 없는 사람들 간단한 사사들은 뭐 삼가리 막대를 갖고 어쩌고 저쩌고 소사사로 이렇게 평가되어 있고 지금으로부터 3400년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고 이 삼손은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 삼손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태어날 수 없는 가정 속에 마노아의 집에 그리고 소라 지역의 단지파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태양 같은 사람. 아버지가 소망을 가지고 그 시대의 블레셋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힘든 삶 가운데 태양 같은 사람이 되어서 햇빛을 비춰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 가운데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은 마누아는 안식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안식이 없었지만 자녀를 통해서 안식이 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 가운데 이 마누아는 안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화 아닙니까? 평화란 도시에 진정한 평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빵집인데 빵이 없었던 그런 것처럼 안식인데 안식이 없고 도나가 어떻습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 38년 된 환자가 물로 뛰어들어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안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내게는 잠깐 안식을 잊어버릴 수 있는 절망이 올 때가 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 그것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히 언제나 내게 주어졌다. 이 믿음 붙잡으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은 절단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이 자녀를 태어나고 그리고 나시름처럼 들여집니다. 나시름처럼 들여진다는 건 뭐냐면 평생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드려집니다.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 또한 레위 여러 가지 성전에 일하는 거로 단연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드려지면 나신으로 드려지는데 기간이 제일 작을 때는 한 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선교사도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은퇴했으니까 6개월 동안 교회 일만 하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역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지금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나머지 세월은 가난한 곳에 가서 평신도로서 사역을 하자, 이게 나시린 같은 거예요. 선교사의 훈련을 안 받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갖고 가서 선교사를 도우면서 차도 고쳐주고 운전도 해주고 컴퓨터도 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많아요. 그렇게 평신도 헌신한 사람, 이게 나신인이에요. 나신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돼요. 또 포도 열매까지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제사장도 나신을처럼 살아가지만 평생 제사장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까지를 먹을 수 있었다고 성경을 해석한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실은 그 기간 중에는 포도에 관련된 건 먹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나는 그런 모습으로서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죽음을 부정한 거라 만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사사로, 구원자로 하나님이 발탁되어서 나중에 사사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락가락이에요. 왜요? 기력과 망신이고 여호와의 영과 실패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기력과 또한 망신과 또한 여호와의 영과 실패, 오락가락해요. 우리와 같은 형질을 갖고 있어요. 꼭 야곱 같아요, 이런 모습. 그러나 그 반대의 모습은 누굽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한결 같았더라. 다니엘은 흠이 없었더라. 갈렙은 온전히 주님을 쫓았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삶이 누구와 같으냐면 오늘 삼손과 같아요. 대부분의 삶이 베드로와 실수 많은 베드로, 이런 모습들이 야곱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괴력을 등장합니까? 망신이 등장합니까? 이 괴력이라는 표현도 보통 쓰여지지만 잘못된 단어예요. 왜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괴력보다는 여호와의 은사나 능력이었다라고 표현하겠지만 보통 괴력이 등장했다 말합니다. 괴력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우연히 길을 가는데 사자 새끼를 그냥 잡아가지고 갈기가게 찢는 괴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 군자를 1000명을 나귀 토피를 갖고 때려 죽이는 역사가 괴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괴력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저 가사 지역부터 헤브론 산 위에까지, 헤브론 산지입니다. 700m까지 60km를 그 가사 지역의 성문을 뜯어가지고, 그리고 그 문설주가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되겠죠? 어깨에 메고 60km를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천안까지를 어깨에 달리고, 이게 그럼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1000kg 될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나무만 해도 그 기둥나무가 얼마나, 문짝나무 적들이 침략할 때 막으려면 대충 만들었겠어요? 단단하게 튼튼하게 강하게 싸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만들었겠지요. 그 기둥 2개와 문짝을 들고 가사 지역에서 이 가사가 블레셋의 대표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서 띄엄적질을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이 헤브론 지역까지, 이걸 산 꼭대기까지 아니 그냥 평지 뛰는 거, 저 같으면 30km만 들어도요 100m만 달리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아유, 왜 이런 걸 내가 해야 되나. 근데 여호와 영이 임하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쫓아물지 않았더니 저런 일도 있네. 야, 저 뭐 저래? 왜 저래? 이러면서 놀라운 그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날 때가 있어. 항상 그렇진 않지만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괴력 아닙니까? 괴력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전봇대 하나 들고 저기 영통을 누벼봐봐요.
경찰 막 오고 난리 칠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전봇대나 뽑아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감옥에 가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이 또 삼손이 딥나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경건한 부모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더니 왜 했냐 그랬지만, 그러나 사사기 14장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가 삼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했더라. 그러니 여호와가 삼손의 원하시는 방향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사사가 된 게 우연 같아도 뭔가 있었어요. 나신이었지만 뭔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시켰는데 왜요? 그냥 블레셋과 싸우다 보면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오늘 사사기 보면 그 뒷장에 16장에는 기생 드릴라와 연애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승리를 오늘 맛봅니다. 그리고 나서 방심한 겁니다. 그건 실수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한 거, 여자와 결혼한 문제, 이것까지도 잘못됐다. 왜요? 여호와께서 낫다고 해석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잘못됐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더 악하고 악한 블레셋을 이기려는 하나님의 전략이었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건 후에 드릴라가 삼손이 어떤 그 힘이 나오는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머리 잘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곤 신당에 가서 연자 맷돌 매는 노예가 되고 나귀 일을 합니다. 망신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력이 등장하는데 이제 머리카락이 살살 자라고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여호와 여기 임하자 그 기둥이 잡아당기니까 밀어붙이니까 무너져서 다곤 신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삼손도 죽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을 보면 이런 일들을 보면서 머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이 사자 새끼를 잡아 죽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뿔이 나와요. 그랬을 때 딥나에 가서 딥나 결혼하면서 그 동네 남자들이 와서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자 수수께끼를 내요. 큰 것에서 단 것이 난 게 뭐냐? 그게 뭐요? 사자 새끼에서 뿔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먹어봤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죽은 시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삼손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오락가락해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 말합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 딥나 여인, 이 이름도 잘 안 되는 여인에게 꼬셔가지고 그 이유를 밝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아글로 가서 30명을 때려주고 옷을 주는 역사를 통해서 죽여버립니다. 이 죽여버리는 사건, 여러분 수수께끼 참 이게 재밌죠. 한번 여러분 맞춰볼래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죠? 뭐요? 하늘과 땅 사이에 과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사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사이라고 그러네요. 답은 관대. 오징어 가면을 쓴 사람이 있어요. 고양이 가면을 쓰면 야옹, 개의 가면을 쓰면 멍멍, 오징어 가면 쓰면 뭐예요? 함사세요. 이게 이런 수수께끼를 내는 거는요 잘 맞히기가 어려워요. 근데 삼손이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갖고 전쟁의 빌미를 가진 겁니다. 결국 삼손이 무너진 이유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눈 뽑히고, 이거 너무 비극이지 않아요? 눈 뽑히고 연자 맷돌을 메고 노예가 되고 망신거리가 되지 않아도 되는데, 물론 다곤 신당을 무너뜨려 수돔 사람 죽였다,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눈 뽑히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별로 안 좋지 않아요? 노예가 되어서 연자 맷돌, 그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기준이 없어요. 마지노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난 이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을 건데, 여기까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일꾼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는 여기까지다, 이런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기분 내키면 예배드리고, 기분 좋으면 충성하고, 기분 좋으면 직분 받고,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자기 소견대로 꾸준히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게 사사기 시대는 없었어요. 자기 소견대로요, 말씀대로가 없어요. 그리고 나홀로 신앙입니다. 함께 기도했더라, 삼손은 없어요. 함께 모여 예배했더라, 이런 것들이 없어.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교제가 너무 부족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바울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져서 내 현실을 알고 부족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해. 기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막 기도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의 깊은 맛을 몰았던 영적 교제가 없어요. 결국 이런 사람은 번아웃 됩니다. 탈진됩니다. 죽겠다 합니다. 힘들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은사를 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일이 내게 오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잘 풀릴 때는 너무 좋은데, 고난이 와요, 위기가 와요, 절망이 와요. 이것이 바뀌어 기도가 돼야 되고, 내 시험거리, 두려움이 바라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자꾸 낙심이 되어지면 우리는 번아웃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게 오는 게 뭘까? 자꾸 의심케 하는 사단과 귀신의 장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탈진했습니까? 아니면 올라가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은 언젠가 선을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삼손은 이 전망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영입니다. 사사기 15장부터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과 수수께끼를 졌는데, 그 딥나 여인이 변심해가지고 일러줘서, 왜요? 일러준 이유가 뭐냐면, 너와 너의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너 살래? 너 네 남편만 따를래? 그랬더니 여인이 겁먹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그냥 옷이나 주고 말지, 때려 죽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삼손이 이 결혼을 대리사유처럼 했는데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장인이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이 삼손이 아는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자가 주지 못하고 동생을 주겠다 합니다. 또 이게 전쟁의 빌미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둘을 다 죽여버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불태워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여우를 붙잡아요. 300마리를 붙잡아요. 저 같으면 한 마리도 못 잡겠어. 어디서 나왔는가? 이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잡았지 않은가? 그리고 꼬리와 꼬리를 묶는데 가만히 있었을까? 그것도 저도 의심스러워. 자가 얼마나 대단한 힘이기에, 대단한 뭡니까? 이게 힘이 있는 게 있으면 딱 그냥 기가 죽잖아. 꼬리에 묶어가지고 횃불을 달아요. 어떻게 달았을까? 참 궁금해요. 애들 막 유라케션에 얘기하면 잘 듣지 않아요. 꼬리에 꼴고 묶어가지고, 어느 때입니까? 곡식을 거둘 때예요. 그러니 들에 밀이 가득하고 보리가 가득할 때 들로 산으로 이 횃불이 어떻게 합니까? 300만을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버렸으니까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지역 전체가 불바다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한 해 농사가 박상 망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블레셋 사람은요 원래가 어떻게 왔냐면 원래가 여기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멀리 그리스도 지역에 있던 사람, 전쟁에 패해가지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 패해가지고 섬 사람 크리아트 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쪽으로 와서 거주했는데 평지를 정복해 버린 거예요. 블레셋 평지에 정복해 놓고 이 평지에 누가 어떤 지파가 이지 여기에 정착하냐면 12지파 중에 단지파예요. 단지파면 누구예요? 베냐민. 단지파에 누가 딱 등장해? 삼손이. 그러니까 블레셋 때문에 단지파가 맨날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단지파가 저 북쪽으로 옮겨졌다가 단지파가 싸그리 성경에 사라지는 지파 중에 하나가 단지파예요. 나중에 보면 이런 성경 보면 단지파 이름이 없어요. 이 삼손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300마리를 통해서 다 곡식을 태우니까 블레셋 사람 군사들이 1000명이 에워싸요. 그리고 이 삼손이 유다 지역에 가서 몰래 에담이란 그 바위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도 3000명이 와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안합니다. 저 삼손을 잡아서 나올 때 넘길래? 아니면 너희들 우리가 전쟁할래?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 누구예요? 나중에 다윗이 나고 메시아의 날 가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3000명이 쫄아가지고 어떻게 삼손을 우리 싸울게, 삼손하고 싸울 수 있잖아 라고 하면 이랬으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런데 이게 겁을 먹으니까, 두려움 먹으니까 3000명 대 1000명이 모였어도 소용이 없어요. 삼손에게 제안합니다. 너희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넘겨주기만 할 테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삼손이 나를 죽이지 말고 넘겨줘라. 그리고 새 밧줄로 딱 묶어가지고 넘겨줍니다. 넘겨줘서 블레셋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여호와 영이 촥 임해요. 여호와 영, 그 예배 속에, 주일 예배 속에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호와 영이 임해서 어떤 일을 묶었던 그 삼줄같이 든든한 것이 불탄 삼줄처럼 풀려 나갔더라. 오늘도 여호와의 영임에서 여러분 결박된 우울한 것들 문제도 풀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죄도 풀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풀려나가 버렸어요. 풀려나가고 앞에 보니까 낙이 세턱뼈가 있었는데 딱 붙잡아가지고 치기 시작하는데, 이 정강이를 막 치기 시작하는데 정강이를 쳤는데 1000명이 쳐서 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을 뭐라 말합니까? 라말레이, 턱뼈의 산이라 합니다. 턱뼈의 산. 그리고 노래까지 져요. 5절에 삼성 턱뼈를 보고 1000명을 죽이고 나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였습니다. 그 이름을 보니까 뭡니까? 턱뼈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모입니다. 하모, 턱뼈, 하모. 우리 웃는 모습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요, 삼손이 멍청한 것 같아도 이겼다. 하모. 뭔가 저 시적 운율을 갖고 간단한 것 같지만 써버렸어요. 결국 오늘 1절부터 8절은 여우 300마리로 농사 지은 거를 블레셋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유다 사람과 함께 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줄로 묶어서 바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손이 어떻습니까? 9절부터 10절 나귀 털뼈로 1000명을 도륙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당천입니다. 일당천. 여러분도 여호와의 영임에서 일당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다 죽어가요. 일당 100만 해도 좋을 텐데, 일당 10명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일당 1000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영 때문에 돼요. 여호와 영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부터 20절에 블레셋과 싸우는 게 기갈이 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부르짖었더니 그 우묵한 곳에서 샘이 터졌는데 그 샘 이름이 에하고레라. 히브리어로 에하고레인데 그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었더라. 부르짖는 자는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은 행복의 샘이에요. 은총의 샘이에요. 능력의 샘이에요. 다시 기갈에서 이기는 샘이에요. 이 샘이 여러분도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레이에서 큰 승리를 맛봅니다. 어떤 승리를 맛봅니까? 여호와의 사람들, 유다 사람은 삼손을 배반했지만 여호와의 영이 맞아
결국 일당천이 되어서 나귀 턱변의 산을 이룹니다. 턱변의 산을, 죽음의 산을 이룹니다. 턱변의 산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해골, 바로 뼈들의 산에다가 십자가가 섰어요. 예수 십자가가 섰다는 거예요. 다 뼈들입니다. 영원히 뼈처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바로 해골이라는 그곳에, 뼈들이 모인 곳에, 그곳에 십자가가 선 겁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이기시고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곳에 부활의 샘을, 완벽한 부활의 영원한 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님이 열어 놓으셨고, 믿는 자는 벌써 영원한 샘을 받았어요. 다시 목마르면, 부르짖으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 1000명 때린다고 이거 5명만 때려도 부서져요. 초식 동물의 이 25cm 되는 나귀 턱뼈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한번 쳐보세요.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정강이를 치는데, 뼈와 뼈가 부딪히는데 그게 그냥 있겠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턱뼈의 산이라는 이름을, 라마 레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여기다가 한 단어가 더 필요합니다. 여호와 라마 레이. 여호와가 이기셨다고 해야 되는데 정신을 들 차린 것 같아요. 턱뼈의 산이라는 말 앞에 여호와 이레였다, 여호와 이레였다, 여호와 라파였다, 여호와가 하셨다, 여호와가 이루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간증했지만 삼손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이 터진 에낙고레에는 여호와가 이 샘을 터지겠다, 바로 에낙고레라는 부르짖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에낙고레라는 이름을 지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대역정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망의 문제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3000명이 유다 사람이 배반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가장 평범한 거 들어서 치었을 때 1000명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평범한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거, 음식 잘하는 거, 노래 잘하는 거 평범한 것 같아요. 뭐 하나 피아노 잘 치는 거, 악기 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갖고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여호와 영이 임하면 됩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 영이 임했습니다. 온니엘에게 여호와 영이 임했습니다. 이따에게 여호와 영이 사로잡히니까 그가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 13만 2천 명을 이겼더라. 여호와 영입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호와 영, 예배가 예배드리고 연락드리는 예배는 여호와 영이 역사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숫자가 아니라 대단한 건물이 아니라 여호와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도로 보면 이게 그 블레셋 지역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딱 들러붙어서 남쪽 지역에 거의 이렇게 사막 지역인데, 그런데 이 해변가에 있는 이 블레셋 지역만은 초월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평약 지역의 5도시로서 정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늘 괴롭혔던 역사가 블레셋, 이건 지혜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아,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달려갔구나. 아, 이런구나. 아, 이런 마음이. 삼손이 달려갈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을까? 내게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내 삶에는 그런 쓰임받는 일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정리하면, 왜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예수님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 쓰임받을 수 있고, 제자들도 비겁자니까 사도행전 보면 능력자로 임할 수 있는 건 여호와의 권능이 맞아, 성령이 맞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영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파송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전도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 뭡니까?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어 은사의 지금의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사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 받아야 됩니다. 충만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나 혼자 가지 않아요. 나 혼자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 시간은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떤 답을 갖고 계실까? 주님이라면 늘 주님이 높이고 주님을 나타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선포할 때 이게 충만한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 칭찬이 들어가고 존경이, 이거 충만 아니에요. 이건 충만해. 자존심, 악령이 충만하였어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삶, 이게 삼손의 삶이에요. 삼손의 삶.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라.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성령은요, 간헐적으로 역사했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신약의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게 역사하지 않는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뿐이에요. 소멸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던 것처럼 내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어느 곳에나 절망 가운데나 눈물 가운데도 깊은 수렁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하는 역사가 신약시대의 성령입니다. 그러나 늘 항상 함께한 모습을 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서 세례를 주고 가서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하는 현장을 보기 원하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삼손같이 일당천이 일당만이 되어 베드로가 한 번 얘기한 3,000명이 돌아왔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심히 목마른 절망 가운데 애낙고레를 경험합니다. 위기 가운데 애낙고레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말라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가정에 가도 기쁨이 없고, 자녀를 봐도 기쁨이 없고,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직장에도 기쁨이 없고, 메마르고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샘이 터져야 되는데 애낙고레를 경험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애낙고레를 은혜의 경험을 오늘 시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힘든 길에도 여전히 자비로우셔요. 삼손이 삼손되게 한 거는 여호와입니다.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하나님 사랑 받는 자 다윗이 되어서 이렇게 됐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은 언제 시작했는가요? 우리가 부족하고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충분하게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충분히 사랑하기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곳에 애낙고레가 열려질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회복과 소생이 여호와의 샘이 열려지면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애낙고레 가는데 장애물이 있지 않아요? 이삭의 장애물이 뭡니까? 샘을 팔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꾸 메꿔요. 자꾸 메꾸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나 또 했더니 또 메꿔요. 다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메꿔버려요. 그렇지만 양보하고 온유하고 다시 팔더니 큰 샘이 열렸더라. 르봇 이러면서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넓혀 주셨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내 것을 메꾸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나를 메꾸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양보하고 온유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또 파보십시오. 예배로 파고, 기도로 파고, 철학기도로 파고, 정오기도로 파고, 새벽으로 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나꼬레를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결국 르홉은 하나님이 넓히셨군요,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응답을 넓히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주파수가 안 맞아요. 영생의 주파수를 안 맞자 그 에나꼬레가 안 열려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계에는 안 왔어요.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영적 주파수가 맞았자 니고데모의 생명에 에나꼬레가 확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실용주의 교육받고 이성의 교육을 받아 에나꼬레와 연결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마다 부모가 기도하면 에나꼬레가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과정에 에나꼬레가 없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뭡니까? 돌을 치워라. 그럴 때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사로를 풀어놓게 하라. 영광을 보리라 했던 주의 음성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활의 은총에 에나꼬레를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 있습니까? 나아만입니다. 아람나라 대장군입니다. 이스라엘 왔습니다. 시비걸로 온 줄 알 수밖에 없는 문두병을 낫게 하랍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의 생각으로 요단강물에 미련맞지만 말씀에 붙잡아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자 나오자 온몸이 휘어졌더라. 이 치료 역사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뭐한다고 은총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크고 비밀한 일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에레미야 2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생순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인데 그것을 그물에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그들은 두 가지 악이 있다.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터진 우물이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금방 터졌다는 걸 새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나꼬레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정비해서 터진 운동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내 잔에 은혜를 담겨주시고 에나꼬레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던 이삭은 에나꼬레의 경험을 하고 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에 에나꼬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에나꼬레의 공통된 특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도 부르짖고 회개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유의 역사, 치료 역사, 능력 역사,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갔으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옛날에 했는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통로로 복이 나간다. 귀신이 떠나간다. 병마가 나아간다.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 응답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라 찾으라 들으라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좋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에레미야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에레미야 29장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어떻게 만납니까? 즉시로 만나든지 조금 기다려라. 아니다. 너는 만날 복이 없다. 세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내게는 진짜 에레꼬레가 없을까요? 생수의 근원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와서 부끄러움 못 나왔을 때, 부끄러움 때문에 이 장애물이 있을 때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너에게 있단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 주는 물이 있단다. 세상의 야곱의 우물이, 고생의 우물이 아니라 내게 주는 은총의 물이 있단다. 이 물이 있는 곳마다 치료가 임한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뼈처럼 다 말라 비틀어졌지만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더라. 다 치료되어졌더라. 사해 바다까지 치료되는 역사가 여호와의 은혜의 물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벌떡 서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다같이 신령한 능력을 맞았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내게 오는 자는, 주님 말씀합니다, 내 배에서, 그 반석에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샘물이 터져 나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나골에는 지금 열렸습니다. 마지막 이때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지는 에나골의 시대는 열렸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자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에나골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소생하고 치료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은총의 샘들이 가정가정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